네, 6월 28일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재앙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릴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위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드리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앉아 있든지 주께서 지켜봐 주시옵고 주님께 오직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에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오기까지, 지난주 말씀부터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배경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끝까지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리고 위심하는 그 행동을 보일지라도 아브라함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믿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믿음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라가 이제 권유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하갈과 결혼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서 이 중간에 참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이제 작은 집안 싸움이긴 하지만 하갈이 이제 자기가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들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속자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으니까요. 그 사라를 이제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이제 아니, 당신이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업신여긴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이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당신 종이 아니냐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가 또 이제 사라가 또 이제 하갈을 괴롭히게 되죠. 그러다가 하갈은 또 도망치고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돌아가서 사라를 잘 섬겨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못 믿고 이제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제 아이를 낳게 돼서 나온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 족속의 이제 조상격이 되는데요. 지금도 이제 아랍의 종교 이슬람 그리고 이삭의 이제 낳게 되는 이삭의 종교 유대교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단순히 작은 집안 소동뿐만이 아니라 큰 이제 지금까지도 끔찍하고 힘든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하면서 또 99세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제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할례를 하게 하시고요.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드디어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고 사라도 이제 사레에서 사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환대를 하였고 환대한 이제 그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약속받게 되죠. 그 장면 뒤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장면 뒤에, 오늘 본문 말씀 뒤에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역할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아브라함은 전에도 말했듯이 교회의 모형이 되고요. 또한 그 교회는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모범이 된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그 계획들을 우리가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향한 계획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위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풀어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의 이제 계획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르쳐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그 복을 얻게 되는 그 과정 큰 나라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큰 나라는 위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와 공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그 위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위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그것에 맞게 위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때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요. 전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전혀 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처음 우리가 바벨탑의 이야기를 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제 원래는 하나님을 자리를 침범하려 했지만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남을 이제 괴롭히고 힘으로써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이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족속, 그리고 위와 공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큰 나라를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놀라운 이제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다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게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사장 나라로서 온 민족의 대표가 되고 하나님과 이제 온 세상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 나라는 위와 공도가 가득한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화되죠. 그리고 이 현실화된 이 말씀은 결국은 유다 그 나라가 멸망했지만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어졌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은 이름 그대로 요한이 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정말 연약하고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강하였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지만요. 다만 이제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도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가고 모두가 도망가는 그런 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려냅니다. 하지만 요한 1서에 와서는요.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제 빛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것대로 우리는 그 빛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그 빛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빛과 위와 공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위와 공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은 아직도 비록 많이 도덕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도 힘의 권리가, 힘의 법칙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얻게 돼서 그 힘으로 남을 짓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런 모습들을 또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 바라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은 지금 전혀 교회에서 그런 걸 또 못 느끼고 있다는 것에 참 아쉬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들이 어렵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아직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와 공도를 세우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힘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그리고 그런 개인, 그런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한 그런 계획이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간청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 커서 그 제약이 하나님의 귀에도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기만으로 그것을 이제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셔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위인과 아기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에게 소돔을 위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제 이 다음 구절들도 같이 중요한데요. 계속 50, 45, 40, 30, 20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인의 숫자를 깎아가면서 위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인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소돔을 멸망시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위인 때문에 이것을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청을 했을까라는 건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롯이 있는 소돔 땅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롯만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전에 보았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과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했던 모습을 보이죠. 소돔은 이제 아브라함과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굳이 할 필요 없는 부탁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소돔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있는 것이고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이 하나 어떤 모습을 더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교회의 역할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세상을 간구하면서 그 세상이 구원되기를 간청하는 그런 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나라에 위해서 간구하고 간청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것과 다르게 반대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원수가 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사람은 요나인데요. 요나는 심지어 자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가서 선포를 하게 되죠. 심판을. 그리고 그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것 자체도 이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열방에 대한 간구가 오늘 아브라함이 행하던 일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도 그 간구와 선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용서를 구했던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또한 빨리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그 죄를 알지 못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까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를 제일 괴롭혔던 집단 중에 하나가 자기들과 동족인 유대인 집단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좀 치가 떨리고 좀 이제 그냥 저주나 내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들과 원수가 된 집단 그리고 자신들과 전혀 반대적에 있는 집단에게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나가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제 위와 공도가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알아볼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위인을 계속적으로 낮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네, 여기서 아브라함의 요청이 있었던 그 마지막 그 10명은요, 사회적 구성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사회적 구성원의 최소 단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국가, 소돔이라는 국가가 적어도 한 5,000명, 10,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10,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5,000에서 그 사이 정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국가에서 10명이라는 이제 작은 공동체가 위인이라면, 이제 그 위인이라면 하나님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그 작은 공동체 하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10명의 작은 공동체 때문에, 여기서 위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악과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국가가 정말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19장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악한 모습들이 많은데요. 그 악한 모습들 속에서 견디고 싸우고 있는 그런 위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저 공동체는, 저 소돔 국가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더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역할은 바로 오늘 소돔의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10명의 위인, 그 10명의 위인의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적은 수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가능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멸망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정말 그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맛 하나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이 소금이라는 거 어떻게 캤냐면요, 그 소금 광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소금 광석에서 물을 통해서 이제 소금기를 빼버립니다. 네, 소금기를 빼버리면 이제 그 광석은 이제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금 맛 때문에 광석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적은 수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맛을 내므로써 그것이 가치가 있게 하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맛이 빠져버린다면,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려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다면 어쩌면 그 공동체는 버려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또한 이제 이 소금, 우리가 만약에 맛을 잃는다면 그 소금을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또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또 그 소금의 맛을 대체할 대체제는 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네. 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위와 공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죠. 소돔에서 모두가 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들, 제가 뭐 신학교라든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세상이 좀 소돔과 고모라로 변해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그 위인 10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이제 그 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그 반감을 느끼는 와중에 우리들을 핍박할 수도 있고요. 또 왜 그렇게 사냐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끝난 다음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정말로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 첫인상이 안 좋으면 참 인간이 별로 안 좋게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결국 인정하고 동맹을 맺게 되는 장면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첫인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그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들은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악과 저항하고 있는 위인 10명의 모습을, 그리고 그 위인 10명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아갈 것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위인 10명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어렵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지키고 또한 그것과 저항하는 그런 위인의 역할, 단순히 우리들 안에서만 위와 공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악과 저항하는 그런 위인의 역할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은 위와 공도를 행하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와 위와 공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위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위인 10명처럼 그것을 악과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일,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